김현승 시인이라는 분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쁜 사람도 굳센 사람도 바람 같은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모두가 다 어버이가 된다. 세상이 복잡하면 마치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어버이는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을 한다. 평상시에는 어버이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았으나 사실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어버이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어버이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모두가 다 어버이가 된다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어버이의 투박함에도 자녀 앞에서는, 자녀를 위해서는 부드러움과 자상함의 상징이 된다라는 표현을 시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시대의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들은 부드러움과 자상함의 어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60대 이후의 세대의 우리의 어버이들은 투박함이 그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마음은 김현승 시인의 고백처럼 자식을 위한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 눈물을 보았을까요?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 어머니는 엄하다, 투박하다, 멋이 없다, 그런 식으로 투덜거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어버이의 마음은 인자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버이의 그 마음이 본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움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냈던 살구나무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살구나무의 뜻하는 이 샤카드라는 말의 이중적 의미에서 어버이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버이는 항상이죠. 항상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절 이하의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당시의 레위 자손은 고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당이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고라당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인해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14,700명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 많은 지파 중에서 아론과 모세의 지파만이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는 자녀를 영육으로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놓아서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게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지멋대로 크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부모는 당신이 눈을 감을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녀를 영육으로 지켜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부모가 자신의 집에 품고 자식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설령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부가 날마다 궁금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는 부모님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그들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거예요. 인정 때문일까요? 혈육 때문일까요? 피가 땡겨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부모에게는, 어버이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의 자격을 이야기하지만 부모에 대한 지도권과 부모에 대한 그 능력을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세대가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물질적으로 뭔가 힘이 되어졌을 때는 부모가 필요하지만은 잔소리할 때는 별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영육의 지도력은 과연 누가 어떻게 정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뭐 하겠다고요? 그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뭐래요? 가져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을 위하여 냈던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뭐가 났다고 그랬어요? 음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심지어는 살구의 열매까지 맺혔다고 했습니다. 12지파의 지팡이 가운데에 레위 지파를 대표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음이 트고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짝 말라버린 막대기 나무에서 하루 만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셔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의 권위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셔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요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이 살구나무에 담겨진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소에는 바로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떡상과 등잔대에, 그 등잔대에는 7촛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7촛대의 형상이, 받침의 형상이 뭘로 되어 있느냐? 살구꽃의 형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라는 뜻은 본래는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몬드 나무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구나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서 살구나무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까요? 바로 지켜주신다,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사형으로는 깨어있는 자, 시편 120편에 말씀한 것처럼 파수꾼, 밤낮으로 지키시는 파수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어버이에게는 자녀를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자녀의 영육의 상태를 살펴야 될 부모의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낳아놓은 것으로만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고, 부모는 살아는 내 자녀가 크고 장성을 해도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눈을 감기 전까지는 살아는 자녀의 영육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다 커버렸는데 그들이 말을 듣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자신의 몫이지만은 부모의 몫은 듣든지 안 듣든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자녀에게 일러는 줘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선택해서 그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는 부모로서의 이 선택이 아니에요. 부모는 선택은 뭐냐? 그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구나무는요, 겨울의 추위를 깬 나무입니다.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입니다. 얼어붙은 죽음을 깨고 싹을 내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살구나무의 뜻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구나무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책임지는, 영적으로 책임지는 어버이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희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좌절과 낙심으로 쓰러져서는 안 된다.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희망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구나무가 아론을 지켰듯이 어버이가 자녀를 지켜주는 것이 부모요, 살구나무가 아론의 권위를 부여했듯이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이런 권위를 마땅히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물질을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부모가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자신보다 더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든 간에 부모의 권위는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야 돼요. 내 자식이 부모보다 좀 더 잘났다고, 더 뛰어나다고, 더 월등하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기를 죽여야 될 일은 없어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영적인 지도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부모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을 반드시 물리쳐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바로 하나님이 살구나무 뜻을 통해서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어버이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그 누구도 그 어버이를 만만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버이의 사랑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말기에 상황이었을 때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요. 그 메시지는 유다가 망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직 유독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끓는 기름가마가 우리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는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이 인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죄에 대한 회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는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 얘기하면서 거기에 아멘하기를 유도하는 것. 마치 인기 없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는데도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또 전한다면 설령 인기가 없는 메시지가 되어지듯이 당시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메시지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 와진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격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살구나무 환상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의 영적인 부모가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가 외롭게, 지금 너가 힘들게 고난의 역경과 함께 싸우고 있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야, 네 눈앞에 뭐가 보이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래, 살구나무가 보이지. 그러시면서 내가 살구나무같이 너를 지켜 내 말을 이룰 것이라고 그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에 청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믿고 예레미야는 힘있고 용기 있게 인기 없는 메시지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어버이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샤케드, 살구나무의 뜻인 어버이의 지킴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어버이의 삶들이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어버이로서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또한 어버이로서의 아름다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살아가는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바로 어버이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어버이로 주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버이는 자녀에게요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권위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권위. 그런데 오늘날 어버이가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역시 지금까지 지켜주고 돌봐주었던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경고망동하는 일들을 많이 자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버이들의 권위를 위해서요,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을 위해서 냈던 아론의 지팡이에는 뭐가 돋고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의 열매가 뭐였어요? 맺혀지는 기적이 행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살구나무, 아주 겨울의 추위를 깬 나무입니다. 꽃을 피우는 날매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았지만 싹을 내고 끝을 피워서 열매를 맺힙니다. 바로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킴이 아름다운 보호의 축복을 나타나 줘야 되는데 그 축복의 역사는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권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버이의 권위를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자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고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심으로 인하여 뭘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친히 보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는가를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빽과 힘과 어떤 다른 권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에서 나와야 된다. 오늘날 내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실제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버이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믿음의 어버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손손 몇 대까지 이은 신앙의 가족이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직분자니까, 이런 등등의 경륜과 직분으로 믿음의 열매를 측정하는 어버이들과 자녀들이 간혹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갈대 우르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났을 때 그는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하란의 아버지로 인하여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엄청나게 호언장담을 했고 제자들 앞에서도 자기가 가장 좋은 믿음의 수제자인 것처럼 으뜸인 것처럼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순간의 인정에 막혀서 나아가야 될 신앙의 행진을 멈추고 자신이 입술로 약속한 대로 지킬 수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도 평상시에는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베드로처럼 잠을 자고 배신하고 내 뜻대로 안다는 때가 많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믿음 때문이에요. 반석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뿌리 없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간혹 어버이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레위 지파인 고라당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고라당들은 당연히 자기들은요 레위 지파의 소속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도 했고 말도 했고 행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쓸만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고 결국에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발람이 그랬습니다. 그는 억지로 시키는 대로 일을 행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꽃만한 믿음이 있다고
조그마한 생명이 싹이 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호언장담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버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어버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실할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그래야만이 믿음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도 쉽지 않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가 없이 열매 맺는 어버이가 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고, 지금 시대에 어느 누구도 만인 제사장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이고 자유인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주장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추천은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어버이가 되었다 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권위와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아닌 아무도 다른 이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버이의 위치에서 호령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나던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하고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그 어떤 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이지 내가 권위를 부리고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할지라도 동시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조직과 사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에는 유정자가 있고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학교에는 교사가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권위는요 나에게서가 아닌 바로 하나님 위로부터 온 권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이 모든 권위가 다 나에게서, 물질의 힘에서, 권세의 힘에서, 지식의 힘에서, 경륜의 힘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한 권위가 상실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나 지도자나 어른이나 그 모든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 있는 어버이가 된다면, 되어지려면 우리는 먼저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말하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내 스스로를 세우고 내가 높여지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를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등불을 켜서 높이 매다는 일은, 낮게 매다는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인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밝은 등불이 되어서 밝은 빛을 발할 때에는요, 주인이 나를 저 높은 등경 위에 두지만은 내가 밝은 등불이 되지 못하게 되면요, 저 아래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은 불빛은요 꺼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에게는요 샤카드, 바로 살구나무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캄캄하고 아무리 해도 빛을 비추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위가 바로 영적인 부모, 어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들이 어떤 환경과 시리에 부딪히게 되어지게 되면 낙심해버려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어버이는요, 당당해야만 합니다. 이기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에게 저는요, 조금 시쳇말 같지만, 세상말 같지만요, 절대로 세상 앞에, 환경 앞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버이의 열매의 빛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는요, 빛을 드러낼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뭐였었어요?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다면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담대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버이는 어떤 상황이 와도 당당하게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요,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보수가요, 사람에게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사람이 매수를 당했을 때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버이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병원에 지금 병이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돼 돈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셔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등등에 보면요, 그렇게 나쁜 보수들이 그 바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매수를 할 때 돈으로 매수하면은 그때에 그 매수를 당한 사람이, 그 어버이가 하는 일은 뭐냐고는 자식이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았고요, 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요, 요양원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요, 돈을 받았고요, 등등 이야기에 비굴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비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어버이만큼은요, 당당하게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 몇 푼 안 되는 것에 자신의 양심을 팔고 자식을 팔고 부모를 파는 어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버이는요, 쉐카드, 바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 쉐카드이기 때문에, 바로 살구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버이들은요, 아몬드만 먹어야 되고요, 살구나무 열매만 먹어야 합니다. 그리야만이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하는 분이 되실 수가 있고, 권위로서의, 어버이로서의 당당한 권위자로 리커버돼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쇠파에 쪼들러진지는 몰라도요, 가정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분위기는 어둡게 하면서, 그리고 힘들어 무거워 짐을 짊어지고 하는 어버이들이 종종 보게 되어져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요? 빽이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들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가진 것으로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권위로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경륜과 세상의 물질로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변화가 되어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권위를 얻고 지킴을 얻고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영적인 육적인 이 어버이들은요, 어떤 예배에서든지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가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배가 삶과 영혼이 동시에 밝아지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하면요,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비록 세상에 권위가 없다 할지라도 어버이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버이를 따르는 자녀들도요, 그 어버이의 후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권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살구나무의 능력이 뭐라고요? 위력이 뭐가냐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기 때문에. 살구나무가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안담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뭐라고요? 나가라고. 어버이는 마른 살구나무 지팡이가 아닙니다. 생명의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살구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살구나무 지팡이라고 말로만 능력을 얻어주는 것이 아니고 지킴과 보호의 능력은 진정한 살구나무의 권능의 권위자로, 지킨자로, 보호자로 설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생명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이기고 승리했듯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살아가는 내 자녀와 살아가는 내 가족과 살아가는 이웃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생명수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의 어버이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